지도자의 역할은 많은데 그중에 중요한 역할이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교통 순경이 뭐합니까? 차들이 서로 얽혀 있을 때 이 차는 이렇게 가고 저 차는 저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차들이 서로 안 부딪히고 원활하게 소통이 되죠. 우리 사람이라는 게 모여 있으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은 부딪힐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할 때 지도자들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모두 다 지키면 그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지도자 할 일은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로 그런 리더십의 역할이 잘 나타나 있는데 1세기 교회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율법에 아주 익숙해서 살았어요. 평생 율법을 지키고 살았고 그래서 모세율법을 상당히 신성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래서 율법 엉매에 살게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2년 만에 마치고 자기를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좀 오래 있었는데 안디옥은 그 당시는 시리아에 있었고 지금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터키로 편입돼서 지금은 터키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일 큰 게 로마,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상당히 큰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 이제 교회에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유대 지역에서 온 일부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뭐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도덕법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는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했어요. 이런 걸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여기 모세율법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 율법을 지금 신약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율법을 대해야 될까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건 우리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율법을 더 잘 지킬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 모세율법을 보면 이 율법은 세 가지 법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법이 있는데 첫째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의식을 행하는 거, 종교의식. 두 번째는 민법. 민법은 그 당시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죠. 사회법. 세 번째는 이제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중에서 의식법과 민법은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그 법에서 원리를 끄집어내서 그 원리를 지금 21세기에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덕법은 지금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민법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 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 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농사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 법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원리를 끄집어낼 수가 있죠. 어떤 원리입니까?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대로 갚아 주어야 된다. 이게 이 법의 원리입니다. 이 법의 원리를 지금 21세기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민법, 사회법에 대한 우리 법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의식법이 있는데 종교의식에 대한 거죠. 뭐 제사 드리는 것, 이렇게 제사 드리라 저렇게 제사 드리라, 또 축제 절기 이런 절기를 1년에 한 번 드리라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의식들은
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 그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암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고 본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의식법들은 이제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또 뭐 절기 이런 걸 꼭 지킬 필요가 없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의식법에도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정신을 끄집어내서 그 정신을 지금 21세기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 우리 1년에 한 번 6월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6월절은 왜 지킵니까? 그 당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근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문술지에 딱 뿌리면 발라놓으면 그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6월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원받은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라는 거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1년에 한 번만 생각하지 말고 자주 기억하면서 피 흘려주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원리로 이 의식법을 우리 지금 21세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문자 그대로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덕법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지금도 그대로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탐욕을 버리라. 인간의 모든 고민은 번뇌는 다 탐욕에서 옵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고민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계명은 어떻습니까? 7일 중에 하루는 따로 떼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안 지켜도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안 지켜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주일날 빠지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가고 아주 좋지 않은 거죠. 이 사계명도 지켜야 돼요. 다만 이 사계명에서 요일에 대한 외적인 요일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을 기념해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요일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7일 중에 하루는 따로 떼가지고 주님께 바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따로 떼놓는 것,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일주일에 하루는 따로 떼놔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노동하지 말고 돈 버는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고 영적으로 재충전 받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직장일 때문에 일요일을 따로 못 떼고 일요일 일해야 되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만약 당장 그렇게 하기 힘들면 다른 날이라도 하루 따로 떼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그날을 주님을 위해서 따로 떼놓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제 사계명도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서 이 의식법과 민법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고 원리를 끄집어내서 그 원리를 지금 우리 형편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문제됐던 게 할례인데 할례를 안 받으면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왜 받았습니까? 구약시대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도 몇 년 지나도 전혀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 자식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되게 믿기 힘들잖아요. 말씀하시고 몇 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믿기 힘든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의인이다. 그 믿음을 그의 의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백성 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라는 것은 생식기 끝을 따르는 건데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매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있으니까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믿음을 그냥 외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착각해가지고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란 건 있는 이유는 특히 내 힘으로 하나님 법을 못 지키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게 율법이고 그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는 성령에 임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에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생겼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별 토론을 해도 결론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결론을 좀 내달라고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같이 언론한 다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느냐? 의식법들 중에서 몇 가지만 이방인들에게 지키라 그러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중요한 한 가지 도덕법, 음행에 대해서 음행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에 이걸 지키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편안하게 잘 지나갔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들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오늘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갈등이 있을 때 서로 동의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갈등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걸 서로 지키면 갈등이 해결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깡그리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 중에 몇 개를 뽑아가지고 이건 지켜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왜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 두 가지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그 당시 문화와 상황에서 유대교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의식법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꼭 금해야 되는 것 아주 잘못된 관습이기 때문에 꼭 금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걸 안 금하면 신앙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금하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어요. 이건 뭐 신학적이라보다는 상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한 거죠. 이 규례를 각 교회에다가 이렇게 전했을 때 각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섰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제 계속 의식법 중에서 지키라 그랬는데 왜 그 세 가지를 따로 했느냐 하면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마시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목매어 죽인 것은 그 안에 피가 다 들어있죠. 그 피째 먹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들은 피를 자주 마셨습니다. 종교의식이 할 때도 짐승을 죽인 다음에 피를 막 마셨어요. 그리고 무슨 계약할 때도
피를 마신 다음에 계약하고 피를 즐겨 마셨어요. 뭐 그걸 먹으면 뭐 좋은지 하여튼 피를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피를 다 쏟으면 죽죠.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노아 때부터 피를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방인들은 막 피를 막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나쁜 습관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의식법 중에서 선별해서 금하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음행을 특별히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음행은 도덕법이죠. 도덕법 중에 특별히 이걸 이렇게 넣은 것은 다 모든 도덕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게 특별히 이걸 강조한 건 그 당시는 문화 자체가 음행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음행을 당연시 여겼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들의 종교 자체가 그래요. 종교 교리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여신을 숭배할 때는 그 신을 더 자극해서 더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다가 성전 창녀가 있어가지고 교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막 그냥 제사 드리는 사람들하고 막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걸 인용해 주니까 사회 전체가 아주 문란하고 음행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긴 거죠. 이런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특별히 음행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요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회도 음행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성적인 데가 기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냥 뭐 자기 좋으면 그냥 뭐 사귀면 되는 줄 알고 유부남도 좋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데 아주 개판이에요. 아주 그냥.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요즘 그래서 사회가 이상해져가지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사회 뒤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이상한 사회가 됐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걸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모든 천만인이 그렇게 살아도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당시 로마 사회가 왜 기독교가 됐냐면 로마 사회가 엄청나게 엄난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경건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믿는 여인들. 그런 사람들을 며느리로 맞아가지고 자식을 잘 키우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점점 귀족들이 바뀌고 그래서 사회가 나중에는 다 기독교가 된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타락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입니다. 너희들이 뭐 뒤떨어졌다 그래도 우리가 뒤떨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행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마라. 왜 이런 걸 특별히 했냐면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에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거든요. 바벨론 시대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나라가 다 학살당하고 성전도 불타고 집도 다 불타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들은 고기를 팔기 전에 고기를 먼저 자기 신에게 먼저 바칩니다. 바치고 그 중에서 일부만 따로 떼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를 시장에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에 민감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그런 고기는 우상 숭배한 고기이기 때문에 그런 고기를 먹으면 우상 숭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금기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치신 고기라도 사실은 너희들이 직접 우상 숭배하지 않은 거라면 괜찮다.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이 영적 지식을 못 받아들이고 유대인 출신 성도들처럼 여전히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심정적으로 못 받아들여가지고 고기 먹는 사람들 보면서 속으로 정죄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런 걸 해가지고 왜 그렇게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어? 머리는 이해하는데 심정적으로 못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먹는 사람 보고 정죄하고 시험에 들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는 이해하지만 마음이 안 따라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서 바울은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이방인 주신 성도와 유대인 주신 성도들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하튼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뭐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겨요. 왜? 나 마음은 좋은데 일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럴 때는 지도자들이 협의해서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돼요. 원칙을 딱 정하고 그걸 문서화해야 됩니다. 문서화하고 그리고 다 이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원칙을 딱 정했으면 끝까지 그걸 지켜야 돼요. 뭐 어떤 사정 봐주고 이거 다 봐주고 그러면 원칙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갈등이 생겨요. 또 감정 에너지가 소모되고 서로 막 시험 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필요하면 이게 원칙을 정할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합니다. 문서화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지켜야 돼요. 그걸 딱 지켜야지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떤 돼지 불고기를 판매하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게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을 썼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은 근데 며칠 교육을 해가지고 뭐 일이 좀 손에 익을만 하면은 그만둬버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여학생은 닷새 일한 다음에 주인이 하도 일하면서 껌을 짝짝 씹으면서 일을 해가지고 껌 씹지 마세요. 이랬더니 확 토라져가지고 바로 그냥 그만둬버리고. 그리고 새로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올 때마다 교육을 시키면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해가지고 열흘이 지나면 겨우 교육 효과가 날까 말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잔소리하게 되니까 서로 기분 안 좋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주인이 지침을 가이드라인을 딱 정했습니다. 일종의 매뉴얼이죠. 매뉴얼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작업 수칙, 홀 서빙 수칙 정해가지고 2페이지짜리 2페이지로 해가지고 딱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복장, 앞치마를 깨끗하게 하고 껌을 씹으며 서빙하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화장하고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습니다. 2. 절대 손님에게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손님은 대접받고 싶어하지 잘난 척하는 종업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까다롭게 주문해도 웃는 낯으로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딱 지침을 정해가지고 종이로 만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이 딱 들어오면 그걸 딱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주 모든 게 다 잘 됐다고 합니다. 서로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그걸 이제 읽어보면서 지침을 다 인식하니까 다 알게 되고 일이 아주 잘 됐대요. 그래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문서화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갈등이 많이 없어집니다.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뭔가 갈등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세요. 원칙을 딱 정하고 그걸 문서화해서 우리 이걸 서로 지킵시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딱 그 지침을 정하세요. 그걸 쫙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면 일이 잘 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평소에 성령님과 동행할 때 결정도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를 제거하니까 의논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리고 그걸 편지로 써서 모든 교회에다가 배포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 요긴하다는 게 뭔 뜻입니까? 요긴하다. 요긴하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어떤 율법의 짐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령과 우리가 같이 결정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교회에서 하는 회의란 것은, 교회도 회의를 하잖아요. 교회 회의란 것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 교회 회의인 거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안 맞을 때는 목소리 큰 사람대로 그냥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의하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결정하면 안 되고, 그럼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더 우리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마음을 같이 만들어줍니다. 근데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 안 한 사람은 다음 회의에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에서의 회의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결정할 때 성령과 함께 결정하려면 평소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이 돼야지 결정할 때도 성령과 함께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영성이 결정의 영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늘 평소에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이 말을 하면 제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너무 변해가지고. 근데 조금 가다가 대화를 하면서 똑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죠.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진 거죠. 예수님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의 형태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데, 이 주님과 우리가 평소에 자주 동행을 하는 연습을 해야 이 결정의 순간에도 성령과 나는 함께 결정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동행이 안 되면 결정할 때는 자기 멋대로 해버리죠. 자기 기분대로 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고. 신앙생활 절도하는 분들도 가끔씩 보면은 결정할 때 되면 자기 그냥 생각도 해버려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받기가 아주 힘듭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평소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다음과 같이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 일이 생길 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 일을 통한 주님의 메시지를 얻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당장 또는 조금 있다가 무슨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죠. 이 영적인 것은 빛처럼 팍 비치고 싹 사라져요. 영적인 것은 빛처럼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임했다가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잘 캐치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질문한 다음에는 주님께서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지 그걸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그걸 기록하세요. 한번 기록해보고 그걸 일기로 적어보고 이러면은 생각이 명료해지고, 그런 연습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주 좋은 연습입니다. 영적인 것은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주님이 뭔가 딱 말씀 주시면 그걸 잘 캐치해야 돼요. 그걸 기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옆에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하루 생활하시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제가 이걸 통해 제게 뭘 말씀하고 싶습니까? 질문하시고 답을 기다리세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그걸 탁 캐치하셔서 기록하세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계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성적 단계. 첫째는 그냥 인식 단계. 두 번째는 알고 지내는 단계. 세 번째는 친구 단계. 인식 단계는 그냥 하나님이 거기 어디가 계신다는 건 아는데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는 개인적으로 조금 하나님하고 압니다. 그렇지만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친구 단계는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내고 규칙적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연습을 잘해서 결정할 때, 뭘 선택해야 될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교회를 와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 그때 성령과 함께 같이 결정하십시오.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자기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않으면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데 이 주님과 우리가 잘 동행하는 게 필요하죠. 미국의 어떤 젊은 여인이 젊은 시절에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과부가 됐어요. 자식이 6명입니다. 한둘도 아니고 6명. 6명 놔두고 그냥 남편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은 몸이 좀 약해서 뭐 어디가 노동할 수도 없고 또 교육을 별로 못 받아가지고 취직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몇 달을 기도하면서 지내다가 마음속에 내가 잘하는 건 아이들 기르는 건 내가 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 없는 자식들을 위탁해서 기르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모 없는 자식들을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가 위탁해서 키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인당 정부에서 돈이 나오죠. 보조금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도 키우고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도 6명이고 20년 동안 약 100명의 아이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소문이 났어요. 그 신문기자가 와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함께 한 겁니다. 아니, 함께라뇨. 누구하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근심 걱정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일만 하겠습니다. 근심 걱정은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저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열심히 아이들만 돌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근심하고 우리 주님과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 미래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할 게 많습니다. 근심도 많고, 그걸 이 여인처럼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저는 일만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과 잘 이렇게 동행하려면 주님께 질문하세요. 질문하시고 떠오르는 생각을 잘 캐치해서 그걸 일기처럼 기록해 보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세겹줄 특별 새벽기도회는 주님과 동행하는 특별 훈련입니다. 금식하고 새벽에 나오고 이거 몸이 힘들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당연히 몸이 힘들죠. 그렇지만 육체의 한계를 극복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 세겹줄 특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사이가 좀 깊어지시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